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뭘 바랐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근데 이게 실상이 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0절로 오신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 뭘로 해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보이는 것을 확신하는 증거예요. 하마터면 우리가 모를 뻔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간단해요.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계속 보면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즉 유대교가 몰랐던 것들이 있었죠. 유대교는 율법은 잘 알았어요. 근데 영의 세계를 몰랐던 거예요. 영의 세계가 뭡니까? 천사의 창조와 타락이죠. 죄의 뿌리가 사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창조와 타락,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죠. 그걸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또 창세기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인간의 의지가 사탄에게 장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100%
100% 잘못한 거지만 인간도 100% 잘못한 거예요. 왜냐? 사탄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에 빠진 거죠. 이게 죄에 잡혀서 사탄에게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몰랐던 거죠. 원죄를 알지 못했어요. 모든 종교가,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원죄를 몰라요. 죄의 원인자 사탄이죠. 멸망의 근거는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성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구원의 내용,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즉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또 에베소 2장 1절로 5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네요. 죄는 뭐예요? 원죄예요. 그리고 허물은 뭐냐? 자범죄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잖아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래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해 보려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걸 몰랐죠. 또 구원의 시작은 어디부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 뭐예요? 영접이에요. 영접. 하나님 이름을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탄을 무너뜨릴 권세예요. 그리고 에베소 요한복음 1장 10절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또 구원의 유일성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뭡니까? 처음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예언적 구원이고요.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그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깊은 교제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이루지 못한 결과,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한 결과죠. 즉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자연히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뭡니까? 종교가 출현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탄 손에 장악된 인간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인간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율법을 고수하는데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하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의인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는 뭡니까? 자손 3, 4대까지 멸망받는 길인데
이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모르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명 잃은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애굽 시대 400년 동안 애굽에 넣어서 유월절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죠.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블레셋 시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 같은 사람은 언약궤를 사모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시대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영적인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언약. 그리고 바벨론 시대, 그래도 안 되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죠. 그때 포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피 언약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로마 시대죠. 복음은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속국되게 만든 것이요. 결국 거기서 초대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250년 동안 로마가 복음화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채찍과 함께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언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 그랬어요. 교회 사명은 뭡니까? 진짜 복음, 그 영적 사실을 증거하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전교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처럼 생고생해요. 그러다가 불신자에게 밟히게 돼요. 사명 잃어버리면 안 돼요. 꼭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이 언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꾼들이 한순간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